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한 사람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거기까지. 무척 덥죠. 제일 더울 때 우리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수고하고 해야 될 큰일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예정된 기다리던 학예 수양회 가 시작될 것입니다. 매일 매주 또 항상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많습니다.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함께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순종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 학예 수양회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시는 기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각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리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등한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했어요.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몸을 통해서 하잖아요. 머리가 아무리 뭘 계획을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몸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머리가 없는 몸이 뭘 하겠습니까? 또 몸이 없는 머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로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멀지 않아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금년이 마지막 해라면, 아니 이번 기회가 마지막 주를 위해서 일할 기회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항상 우리는 다음에, 지금 안 해도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음에 차차로 받겠다고, 차차로 받는다는 사람은 결국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날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아들님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지요. 소망이라는 건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해야 그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같이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거는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에는 썩어지고 쇠고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주 그걸 생각하면 아주 끔찍해요. 소망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차근차근 배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사는 목적도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짐승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령한 것, 영원한 걸 사모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이뤄진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각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거기가 지옥이죠. 이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는 다시는 이뤄진 양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은 선한 목자,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 길을 감독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에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되면은 황급하게 이제 옷을 챙겨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책은 혹 먼지가 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당에 와서 이제 찬송 몇 자리 하고,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감상하고, 또 뭐 헌금 몇 푼 하고, 형제 자매들 인사하고, 또 돌아가고, 다음 주일날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방법.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겠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그런 거 더 잘합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편 3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무가에 훈가하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성령님께서는 그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리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무하고 계십니다. 예? 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알아야 될 말씀이 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말씀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씩 배우면서 한 걸음씩 말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는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에요. 내 발걸음 한 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지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아무 데나 갑니까? 뭐 지도가 있든지, 뭐 요즘에는 내비가 있어서 차 운전하는 사람은 그대로 아무렇게나 가다가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그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을 옛날에 읽었는데 그걸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장망성에 있던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했죠. 그 책을 하나 구해서, 성경책이에요. 읽다가 자기가 사는 동네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등에 무거운 죄짐이 등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들판에서 혼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울고 서 있는데 전도자가 나타났어요. 당신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책에 보니까 내가 사는 이 도시가 망할 성이고, 내 등에 무거운 짐이 이제 지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울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등을 우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텐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기 가르치면서 저기 그 밝은 빛이 비치는 데 있죠. 똑바로 그 길을 가십시오. 가면 좁은 문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당신이 어떻게 짐을 벗어버릴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갈 길을 자세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잖아요. 철학적 보신 분이 있죠. 여러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귀하게 여김을 받는 책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스폴저는 이 철로 역정을 100번도 더 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요, 12년 동안인가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그 책이 그 감옥에서 쓴 것이 그 철로 역정입니다. 필그램 프로그레스라고 해가지고요, 천국 가는 노정, 죄인 하나가 구원받아서 천국에까지 가는 그것을,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 읽어보지 않은 분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 서적부에 가면 철로 역정이 있을 거예요. 꼭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십시오. 지난번에 창세기 좀 그 강의에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공부를 안 하고요, 그 유대인들 그 3S 정책이 있어요. 아십니까? 이 세상 이방인들을 아주 백치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유대인들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19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어요. 아세요? 어떻게 갚을 거냐? 이 세상 사람 다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세계 정부, 여러분 그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 US 달러, $1짜리 뒤에 보면은 피라미드가 있고 눈이 하나 탁 있어요. 뭡니까 그게? 그게 라틴어로 써 있기를 하나의 세계 질서, 하나의 세계 질서가 세워질 때까지 돈을 사용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돈도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고 팔도 못하고, 지금 거의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아시죠? 그 이마에 세계를 통치할 통치자의 이름이 그 안에 같이 새겨져 있어요. 그 오른손 이마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를 두드려 뭉쳐서 하나의 세계 정부.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50주가 한 미 연방 정부를 이루고 있잖아요. 유럽은 27나라가
EU, 유럽 유니온, 뭘 말합니까? 그것도 유대인의 계획입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 학살당했던 현장이잖아요. 거기가 세계를 경제 통일, 그 다음에 정치 통일, 종교 통일, 모든 걸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머리를 쓰지 못하게 해요. 이방인들을 멍텅구리로 백치로 만들겠다. 어떻게? 세 가지. 그걸 3S 정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스포츠 아시죠? 예. 자기는 운동을 안 해도 스포츠 그러면 미칩니다. 아주. 예? 뭐 야구니 뭐 축구니 뭐 그 외에도 말이에요. 예? 뭐 골프니 뭐 미쳐요 그냥. 축구하는 게 보면요, 그 축구하다가 막 상대편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요. 결사식입니다. 이게 보려고. 사람 미치게 하는 것이 스포츠예요.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섹스입니다. 이 성적 타락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법화하고 상업화하고, 성적 타락이요. 이제는 뭐 간통죄도 없어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연애도 뭐 이제 버저지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동성 결혼, 동성 연애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쳐 죽이라 했어요. 제가 한번 사진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여자가 개하고 결혼했어요. 개한테 턱시도를 입혀가지고요 결혼식 하더라고요. 야,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숨어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내놓고 해요. 창녀 공창들 있죠. 이제 창녀 소구를 아주 합법화 해가지고 마음대로 즐겨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 인격을 썩어 무너지게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 인간성이 무너집니다.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성적 타락이잖아요. 소돔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둘러엎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성적 타락이에요. 그게 보면 동성연애자들이 두 천사가 남자 모습으로 그 소돔 속에 사는 그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끌어내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요즘의 말로 하면은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말해요. 아세요? 개인적으로도요,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할 수 없어요. 짐승도요, 한 번 짝을 지으면 평생 같이 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도 그렇고. 어제 제가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그 펭귄도 그렇대요. 펭귄. 한 번 짝을 지으면 평생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한 5살 동안 또 자기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또 와서 또 짝을 찾아요. 기어코. 아, 대단합니다. 짐승도 그렇게 정조를 시키는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인격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 타락으로 사람을 아주 멍텅구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유대인들이 만든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는 거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생기기 전에 그 시온 의증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기록한 그 안에 지금 텔레비전 있잖아요. 처음부터 쫙 멍청해 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영화 지금 여러분 보셨죠? 미국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영화가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영화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감독도 유대인이고 배우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영화 회사도 유대인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한 85%가 유대인이 만들었대. 그래놓고 자기 자녀들에는 보지 말라고 해요. 못 보게 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텔레비전 보면은 텔레비전은 그 바보통이라 그래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가족끼리 한 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구원받은 유대교인들이요 성경 읽고 철저히 성경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계획은 세계를 지배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을 백치를 만들어야 돼요. 백치. 책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성경을 몰라요. 거짓 신자들이 판을 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이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참 도무지요 알맹이가 없어요. 어떻게 뭘 질문하면 답을 제대로 못해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대요 자기들도. 결론이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거래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교회 되는 게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거고. 로마서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바울사도가 구원받은 후에 뭐라 했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성경을 몰라요.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놔두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구원은 받아서도 머리가 멍청하게 되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할대로. 그래서 호세아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너희가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십니까? 많이 읽으면 좋지만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해도 많이 읽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좀 열심히 반복해서 읽고 좀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 듣는 것은 가르침 받는 거고, 성경도 열심히 외우고, 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는 것은 외워야 돼요. 예. 성경을 많이 외우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무기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장사와 같아요. 장군은 장군인데 무기 없으면 싸우지 못하는 장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면서 성경을 모른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성경을 배우기를 왜 게을리 하느냐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어요. 뭐 목사 얼굴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예. 뭐 형제자매들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반갑지만은 첫째 목적이 성경 배우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뜻이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잖아요.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해요. 예,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려. 왜 배웁니까? 행하기 위해서 배워요. 예. 듣고는 잊어버리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에서 추천하는 책들도 열심히 읽으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공부를 하기 싫어요? 시간이 없대요. 텔레비전 앞에서는 몇 시간씩, 예? 즐거워하면서 성경은 재미도 없고 좀 읽으라는 유익한 책인데 그것도 읽지도 않고 처박아 놓고, 책 사라 그러면 사가지고 처박아 놓고 읽지도 않아요. 보배 덩어리를요 감춰놓고 썩을 때까지 놔두는 거 한 가지예요. 아십니까? 왜 그럽니까? 열심히 성경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배우는 분은 뭐 해당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여러분 자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좀 공부하시라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어떻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말고 가운데로. 예. 우리가 행여나 내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떠날까 봐 염려해야 돼요. 예? 내가 이사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중심에서 해야 돼요. 예. 내 편리한 대로 살고 말씀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일까요? 과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에요. 내 모든 생활에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면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모르겠거든 교회 와서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장로님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좀 물어보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는, 세상 지식은 아주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미련한 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길이 있다는 거 아시죠? 길이 없는 곳에는 가지 마라. 자동차가 도로가 없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도로 교통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오른편으로, 오른편으로 가는데 가다가 이 반대편에서 그냥 역주행한다 그래요. 역주행하면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아십니까? 무조건 가면 됩니까? 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신호등을 따라서 서야 될 때가 있고,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요. 아십니까? 무턱대고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로를 벗어나면은 남의 영공을 침범하면요 미사일로 쏴버립니다. 아세요? 말 못해요. 그래도 남의 영공을 왜 함부로 침공하느냐고요. 배도 성경에 해로가 있다. 해로. 바다도 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가다가는요 암석에 충돌해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침몰해 버립니다. 길로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길을 준비했어요. 아세요? 구원받는 길을 준비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을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살아야지 덤벙덤벙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성경에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배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구원받기 전에는 영혼이 죽었어요.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이제 읽은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계된 말씀인데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했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시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잡혀서 죄수처럼 쇠고랑이 채워가지고 로마에 잡혀갔어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이 말씀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너희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부르셨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바벨탑 쌓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죄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운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거예요. 예 하고.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앙망하라. 나를 보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 부름 받았잖아요. 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예?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지키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지키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각기 제길로 갔죠. 이 세상에서는요, 단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전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결혼해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각각이에요. 보면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기 고집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성격대로. 유명한 탤런트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떠들썩합니다, 세상에 그냥. 그런데 텔레비전에요,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왜 그러냐면 성격 차이래요. 그래, 똑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혼하고 나서 컴퓨터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쫙 인도해 줬는데 이혼한 그 남편이더래요. 여러분, 성격 차이니 뭐니까 다 이기주의입니다. 전혀 안 맞는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목성에서 온 여자가 어떻게 맞겠어요? 그래.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 참고. 어떤 할머니 또 있는데 그랬대요. 할머니,
예, 다시 태어나면은 누구하고 결혼할 것 같아요? 지금 영감님하고 살 것 같아요?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살아요. 나는 안 살아. 다 그러더래요. 어떤 할머니는 나 현재 영감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영감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같이 살라 그래요? 내가 이까지 참고 살면서 지를 들이놨는데, 네? 다음에는 살아야 되지. 그렇게 내가 훈련을 시켜놨는데. 그 할머니 말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예. 다음 세대 가봐야 또 마찬가지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예. 자,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요,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우리 성격이 다르고 전부 각기 제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천년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했다고.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데, 자, 하나 되려면은 도무지 다른 사람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되는데, 수십만 명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요? 성령은 하나로 만드세요. 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같은 성령이 하나 된 건, 성령은 같은 생명, 영원한 생명,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한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 에베소 2장 19절에 너희는 다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한 가족이에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으면은요, 얼굴도 또 다를 수 있고 성격도 다르고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도 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 한 사랑 안에서, 한 운명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참 화목한 가정을 보면은 자기를 서로 양보해요. 안 맞는데 양보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자,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저는 저절로 다 이 노래 부르면 너무 좋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우며 서로 붙잡아주며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같은 믿음과 소망,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는 양들이 있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양의 문이에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예수님 12 사도도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에는 이방인을 말하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그들도 인도하려니 저희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구원받고 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잖아요. 예?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간다. 예, 에베소서 2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로 하나가 되는 데는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 2절에 다시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각각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각각 다른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가 겸손입니다. 잘난 체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은 둘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납작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 원래 위치보다도 촥 낮추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원래 위치보다 한 단계 높아지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끼리 모이면은 싸움질밖에 없어요. 아세요?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니라. 교회도 보면은요, 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처음에는 뭐 형제 자매 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뭐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막 형제 자매 헐뜯고 비판하고 막 공격하고 싸우고 말이야. 뭐 어떤 사람은 주먹까지 날아가요. 그게 뭡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아세요? 한마디로 교만한 자 가운데서는 다툼과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첫째가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뭘 배우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묵묵히 참고 따라가는 겁니다. 도성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 털 깎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 깎다가 말이에요. 이 탐스러운 털을 막 빨간 숭이를 만들어 그래. 그리고 깎다가 말이에요. 피부가 상처가 나서 피가 두루룩 흘러도요. 찍 소리 안 해요. 죽은 것처럼 이래 돌리면 이래. 목을 찔러 죽여도요 가만히 있어요. 다른 짐승 같으면 난리 나죠.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사람 좀 자기에게 좀 좋지 못한 소리 들으면 뭐 얼굴이 벌게가지고 막 어때 한번 해볼래? 예.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예. 네가 더 잘못했지 막 잘못을 막 따지고.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따지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아십니까? 응?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자기의 권리나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지 자기 기분대로 한바탕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걸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래. 겸손과 온유는 그리스도인이 최대의 그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격입니다. 아세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말도 함부로하고 무례한 거죠. 예? 막 심지어는 막 그냥 사람 막 가슴을 호비 파는 소리를 해놓고요. 예? 통쾌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요, 그게?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그냥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가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기가 좀 손해봐도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싸움이에요. 응? 자기 권리도 포기하고. 예?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은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이 뭔지 첫째가 오래 참습니다. 왜 참아야 된대? 참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면 벌써 인간들은 다 멸망하고 끝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에서 40년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당장에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하나님이 참으시고.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 오래 참고 기다리잖아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도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한정이 있어요. 오래 참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래 참는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 베드로후서 3장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려면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뭘 잘되기를 믿어요. 지금은 그래도 자녀가 많으면 그 중에 말 잘 듣는 착한 애도 있고 말썽꾸러기 자식도 있고 별별 애들이 있죠. 철부지 애도 있고. 부모는 다 사랑해요. 오래 참아요. 다른 사람은 아이고 저것도 자식이라고 부모한테 물어봐요.
자식이고 말고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나도 어릴 때 저랬어. 좀 있으면 좋아져. 잘 되기를 믿고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문제가 있어도 견디고 끝까지.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거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일 첫 번. 그것이 없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더 이상 못 참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는 건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 이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참는 건 양보하는 겁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 막 끝까지 막 큰 소리 치고 막 성질 내가지고 상대편에서 꼼짝 못하면 내가 이겼다. 이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긴 건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 못 박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누가 이겼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놓고 우리가 이겼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건 발꿈치 상한 건데, 그 발꿈치로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뱀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들 뭐 큰 소리 치고 막 성질 부려가지고 그 이겼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진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로마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같이 철부지 죄인들을 무조건 구원해서 하나님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는데 너희는 왜 안 받느냐? 서로 서로 구별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사랑은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4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 악독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악독이 나올까요? 잘못하면요,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어요. 그 독이 사람을 죽여요. 무서워요. 여러분, 아직 구원받았어도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은 마귀가 사용합니다. 아세요?
악독과 노함과 이거 분노를 못 참아. 우리 전도인들도요, 어떨 때는 막 자기 감정에서 하면 막 안색이 확 변해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빨리 가서 거울 들어봐요. 예수님은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을 받으실 때 대신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물고는 편안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밝아져요. 얼굴에 그냥 막 감정이 막 나타나는 사람 보면요, 참 좀 문제 있어요. 사람 건드리면요 성질 나오죠. 근데 그걸 참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몇 초만 참으면 될 것을 몇 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분냄과 떠드는 것과, 아이고 얼마나 떠드는지, 막 어떤 사람은 막 보면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몰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한테 전화 받았는데, 참 자매 모르는 자매예요. 그런데 막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화다 대고 나한테 화풀이를 다 하네. 와, 가만히 듣다가 막 끝도 없어요. 이구나. 그만하세요. 그만. 문제로 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는 하지요. 그러면서도 또 얘기해요. 나중에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좀 꾸지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막 나한테 또 덤벼요. 또. 아이고, 감당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딱 입을 닫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요.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잠잠할 때입니다. 그 감정이 다 깔아앉고 나서 그 다음에 조용히 말해야 돼요.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회방이라는 것은 막 휘저져 버리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교회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자기 말대로. 어떨 때는 막 교회를 막 완전히 그냥 망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죠. 악한 생각으로 다 버려라. 그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용서하는 게 인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인자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인자잖아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연약한 것이 많아요. 고통도 고난도 많아요. 그래,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잖아요. 지금도.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불쌍히인데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번씩 70번씩 7번, 그 무한정하라 그거예요. 나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은 무한정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안 해도 그거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 봐요. 성질 급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 되게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트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7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보존한다는 것은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지키려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키셨잖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지키실 걸 말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가르쳐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마음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유다처럼 안 되기를 참마음으로 그런 사람도 있죠. 유다처럼 안 되기를.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유다는 끝까지 배반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 되게 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가 보호를 받으려면 부모님과 가족들의 보살핌 안에 있어야 돼요.
양이 보호를 받으려면은 목자와 함께 한 무리가 돼, 한 목자에 있어야 돼요. 무리를 떠나면 보호받을 수 없죠. 세렝게티의 그 누구 떼들도요, 무리가 있을 때는 그 안에 약한 것, 뭐 어린 그 새끼도 보호를 받아요. 무리를 떠나면 삥 들어가면 맹수가 딱 기다려요. 그 무리를 떠난 건 노리는 거예요. 떠나면 잽싸게 가서 물고 와요. 마귀는 누굴 노린지 알아요? 무리를 떠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걸 지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이든지 자유든지 신분이 어떻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 십자가는요, 위에서 아래로, 그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했잖아요. 예?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었다고. 골로새 1장도 있고, 예?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보내사 하나님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죄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고, 서로 참고, 서로 도우면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어놓은 화목, 성령의 그 성령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걸 지키라고 해요.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 네? 잘못하면 왜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나는 내 개인이 아니고 우리라는 무리 안에 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예?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는 거 keep, 영어로는 지키라, keep. 왜? 안에 에덴 동산 아무도 없고 아담 혼자뿐이에요. 뭘 지켜요? 지키기는.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 딱 접근해가지고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이간시키려고, 아담을 타락시키려고,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딱 노리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해서 넘어졌잖아요. 응? 네. 건강을 잘 지키라.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 왜? 수시로 병균이 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시죠? 응? 별별 병균이 음식으로도 들어오고 물로도 들어오고 공기로도 들어오고, 건강하면은 그게 면역되고, 병균이 들어왔다가 우리 몸이 약하면 발병하는 거예요. 결핵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뭐 별별 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건강도 지키지 않으면 빨리 죽어요. 고통을 받고. 가정을 잘 지키라. 왜요? 잘 안 지키면 가정이 파괴돼요. 왜?
먼저 뭘 지켜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잘못하면 사랑도 깨져요. 그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권리도 서로 좀 내려놓고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로 기회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사랑은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서로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참아야 됩니다.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를 희생해야 됩니다. 서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랑도 성숙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에서 인격적인 사랑으로 이제 미온증, 고온증 들고 이제 고락을 같이 하고 고생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늙으면 이제 육체적인 사랑은 별로 없고 감정적인 사랑도 이제 꺼져버리고 이제는 인격적인 사랑으로 한 몸 죽지 마요. 영감도 먼저 가면 안 돼요. 저는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탁 잡고 공원을 거닐고 벤치에 앉아서 마주보고 뭐라고 하고 뭘 할 얘기가 있는지 몰라. 이제 자녀들 다 키워가지고 다 결혼해서 내보내고 둘이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이제 성숙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아시? 잘 지켜나왔죠? 이기적인 사람,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사람은 둘도 하나가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렇게 모든 게 쉬운 줄 아세요?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국민들이 마음이 나누면 나라가 망해요. 아시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나라 놔두고 한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시켜가지고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언론을 조작하고 막 계속 감정 붙이고 막 사실이 아닌 걸 만들어가지고 막 나라를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 되는 건 힘쓰기라. 몸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몸이 하나라 그랬죠. 예수님은 머리, 예수님 머리 되나? 예수님 한 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있잖아요. 깨트리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깨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19장에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 결혼한 거 하나님이 짝 지어줬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나눠요? 그래, 같이 구원받았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그러면 되었지 뭐 때문에 나눠져야 되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 그 표범 나눠진대. 이럴지 모르고 결혼해. 뭘 몰라요? 똑같이 전부 자기처럼 될 것 같으세요? 그게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상대편도 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참고 살다 보면은 하나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뭐 전부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고쳐나가면 우리 점점 하나가 돼요. 결혼할 때는 막 주님 앞에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한 남편으로 한 아내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말씀 안에서 다 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나눠질 만큼 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은 하나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깨버린다고? 이게 한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이 나누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쳐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7장 폈으니까 17장 21절,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 속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해져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뭘 해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장이 쭉 보면요, 서로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 받으며 교제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가 된 무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그걸 깨트려 버려요.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피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흩어놓으면 돼요. 사사로운 문제까지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마음을 나누면은요, 신앙생활도 못하고 복음도 안 전해져요.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안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도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나 해치는 자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깨트린 죄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서도요, 회개할 줄 모르고 막 씩씩대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저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내 유익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무슨 잘한 것이나 그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교회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교회가 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걸 염려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말든지 자기 감정대로 마음을 전부 상하게 해놓고 휘저져 놓고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러면 예? 화평케 하는 거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5개 타면 5개 길이도 각각 다르고 따로죠. 이렇게 하면 똑같죠? 이게 만일 한 개뿐이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거? 남 가르치는 거 하지. 예. 예.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잊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거나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또 동물의 왕국 야 진짜 재미있어요. 개미가요 냇물 있잖아요. 냇물 빠지면 죽어요. 개미는 헤엄 못 쳐요. 그런데 이 개미를 이만큼 뭉쳐가지고요 물속에 탁 던졌더니요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나? 쫙 펴가지고 서로 딱 붙잡고는 둥둥 떠댕겨요. 안 빠져. 그 어디 가서는 촥 다리를 놔요. 그러면 막 건너가요. 이야 대단하대요. 예? 혼자 있으면 빠죽을 것을 뭉쳐놓으니까요 그냥 탁 붙잡고 둥둥 떠댕겨요 진짜. 예. 그래서 탁 그러면 딱 건너가요 다. 예. 그리고 서로 물고 딱 있으면 다리를 놔요. 그럼 쫙 건너가 또. 와 대단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린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우리는 흠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잖아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요. 더러운 죄인을 깨끗게 해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르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역사하신 대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수양회 때 그걸 좀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마다 수행회 할 때마다 우리는 소망이 갖고 믿음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가 됐다는 증거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각기 제 길로 다름질하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과 같은 삶의 목적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감정과 우리의 개인의 소욕을 다 없이 하고 오직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좇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 때도 우리가 같은 믿음과 소망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